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사순 3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사순 대제를 지키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은총을 주셔서 이 사순절 광야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올해 저희 본당이 좀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대구장을 바꾸는 것도 또 그 미사의 신심을 매주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미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그것이 올해 우리 본당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매주일 미사의 심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미사가 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도록 이번 주 미사가 나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껏 수없이 많은 미사를 드려왔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미사를 바치시게 될 텐데 좀 은혜가 있는 미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음료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두 번째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심한 그런 그 갈증을 그래서 3, 4일씩 물을 얻지 못해서 참 온 백성들이 갈급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제일 처음 그들이 물이 떨어졌던 것은 마라에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이 있었는데 쓴물이었죠. 마실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의 갈증들을 다 해소시켜 주셨는데 오늘이 두 번째로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됐는데 전에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짠물이라도 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어디 한 군데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타는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면 모세와 하느님께 오늘 성경은 대들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 참 눈이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오래도록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아마 미쳐버리는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물을 못 먹는 것이 더 큰 고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 닥치면 그저 그냥 하느님을 월망하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냐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를 참 일삼았습니다. 참 그래도 참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이제 부르짖죠. 오늘도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부르짖어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일독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내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바위에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 그냥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바위산에서 마치 그 폭포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그렇게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소위 요즘에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연 안반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생명수가 터지게 하여서 그들의 그런 갈증들을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사건이 은혜이기도 했지만 큰 오명을 남긴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라고 해서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시험했다라고 해서 마사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불리게 됐던 그런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카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 피곤하시고 갈증을 느끼셔서 우물가로 가셨다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과 이 여인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갈급함을 느꼈던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10절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결핍과 내면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을 사랑으로 채우면 채워지겠지라고 해서 6번씩이나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갈급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무언가로 채우면 채워지겠지.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서 내가 행복하고 좀 활력 넘치는 인생이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지만 늘 그 갈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생명수를, 구원의 음료를 내가 마셔야지만이 진정 너의 그 갈급함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라. 그리고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어떤 물들을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들의 마리아들 가정에 보면 거의 다 정수기 쓰시고 계시고, 그죠? 생수 거진다. 특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돗물 지금 생수로 드시는 가정 거의 정 아니면 끓여 먹거나 약수물 먹거나. 참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이 참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은 물을 우리가 많이 마셔야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로
마셔야 될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구원의 음료를 우리가 마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샘물처럼 솟는 영생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음료를 마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미사 중원에 봉헌례 때 그 복사들이 포도주를 건네주죠. 그러면 그 사제들은 사서로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포도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포도주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이게 사제가 사사로이 중얼거리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구원의 음료를 마셔야지만이 진정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헛헛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살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계신 분들은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고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호렙산에서 그 안반수가 터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음료를 먹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영적 갈급함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예수님의 생명수, 구원의 음료를 여러분이 기꺼이 드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누군가를 예다 보면 처음에는 이 세상적인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이제 해결받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편견,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게 되었죠. 오늘 복음 23절로 보시면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영적으로 또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이 예배를 받기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참되게 이 미사를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미사 시간 뭐 얼마 전에 와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미사 드린 사람을 찾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하게 시간 맞춰서 오면 헐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좀만 기다려봐. 나 숨 좀 고르고 야 물 한 잔만 줘봐. 나 좀 진정 좀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되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기시는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 24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보면 이제 실습을 하면 현미경이라는 것을 보는 그런 실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을 보려면 그냥 무조건 그 현미경에다 눈을 대면 보이지 않습니다. 갖다 대고 뭐 해야 됩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볼 수 있고요. 저 군대에 가면 당연히 군인들이 총을 쓰는데요. 실사격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0.사격을 합니다. 그 0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1000발, 10,000발 쏴도 뭐냐면 명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총을 자기에게 딱 뭐냐면 맞추기 위해서 0점을 딱 맞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면 그 영적인 하나님에게 내가 초점이 맞춰지려면 당연히 내가 영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만 되겠죠. 자,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세상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사를 집중할 수 없고 미사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미사를 드릴 때는 마음이 산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0절을 보시면 40년 동안 나는 그 세대의 실정이나 마침내 말하였다. 마음이 헷갈린 백성이로구나. 나의 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미사 가운데도 내 마음이 하느님에게 향하여 있지 못하고 그저 오만 가지 세상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 미사가 그냥 가서 미사 보고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신자분들 중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신자들 중에서 이 미사를 드리는데 지금 주님이 이 미사 속에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도 시험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주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이것이 의심이 되면 미사를 드려도 나에게 아무런 은혜와 은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례를 가르쳐두고 미사의 신심을 가르쳐 드리는 것,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미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현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미사 속에서 뭐냐면 4번씩이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이걸 왜 미사 속에 4번씩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 미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해서 그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4번씩이나 지금 이 미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미사는 알고 믿어야지만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미사의 심심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알고 믿고 드리는 미사가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영적으로 참되게 미사를 드리려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미사가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로 전해주신 로마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은총을 받게 됩니다. 신앙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미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음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이 미사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은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생명이다.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내가 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안에서 샘솟는 물이 나와서 내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미사가 하나님에겐 영광이고 나에게 은총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미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미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참되게 미사를 드려라. 네가 영적으로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족과 결핍들, 갈증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그것을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음료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미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미사가 은혜가 되고 내 삶이 은총으로 바뀌는 그런 미사들을 우리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참되게 주님께 미사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